간절히 성령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내산의 아침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십계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계명을 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성전 건축과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고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십니다. 이 부살레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그 선택된 자에게 지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용고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교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과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교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지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가물을 새겨 만들게 하리라. All kind of craftsmanship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한 것들 다 만들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Make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홀리압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은 어떻게 건축해야 하며 누가 건축해야 하며 어떻게 건축해야 하며 내가 누구를 지명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을 모세는 받아 적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받아 적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세는 이해하고 받아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외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He gave him two tablets of testimony and inscribed by finger of God.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러한 계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계명을 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성전을 주시면서 이제 속죄의 장소를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백성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많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19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Always put their trust in you. 그 백성들의 신뢰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모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알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하는 그러한 종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직까지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지만 백성들은 아직까지 모세가 자기의 지도자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살펴 주시면서 만나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까지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은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 그러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루 동안 더 이상 간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루 이상은 간직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No one is to keep any of it.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some of them paid no attention to Moses입니다. 모세에게 그 attention,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겠죠. 광야 시절에 이 말도 들어야 되겠고 내가 생활도 해야 되겠고 거친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 상황인데, 또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않지? 그래서 모세는 노합니다. Moses was angry with them. 모세는 어떠한 성격을 가졌습니까?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걸 보고 외국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성격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좀 노하기를 자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40일 동안 이때까지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모세가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것을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자. 그 다음에 불기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40일간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 계획이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오리압을 세우겠다. 부살레를 세우겠다. 존귀한 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모세와 함께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40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미해져서 모세의 마음과는 반대대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이 희미해지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모세와 그 다음에 따르는 백성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백성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모세지만 직접 진두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울부짖는 애굽 땅에서 힘들어서 노예로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crying out 하겠습니까? 네. 울부짖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한 사람은 모세다.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우리 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영적인 노예 상태, 암흑 상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 상태에서 이렇게 광야로 이끄는, 빛으로 이끄는 그 과정에 광야의 힘듦을, 시험을 참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ou brought us out into this desert to starve. 죽는다는 것이죠. 출애굽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쪽으로, 선하신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백성들은 전혀 이게 긴가민가,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지도자는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는지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이것을 직접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You are grumbling against him입니다. 하나님에 반하여 원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40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인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속죄소, 그 속죄하는 장소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이렇게 마다 적고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고 그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가지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3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게 3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마라, 만나를 하루 동안 간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상 간직하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참았습니다. 네, 분은 좀 났지만 참았고요. 그 다음에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인간적으로 분을 냅니다. 자, 분을 내는데 이 분을 어떻게 분을 푸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그냥 깨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분이 나니까 그 분을 백성들에게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는 것이, 그 분을 푸는 것이
전달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임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모세의 모습, 이때까지 참았지 않습니까? 뭐 해도 말을 안 듣고 이래도 말을 안 듣고 도리어 원망까지 하는, 더 참았는데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쁜 그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분을 냈습니다. 참 우리로 봐서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고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자, 사명자 입장에서는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도리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나님 저를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오는 죄와 세상에서 오는 고민과 세상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새긴 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믿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깨지는 마음이 있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깨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으셨습니까? 돌판을 끼웠는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의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새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자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명자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의 깨진 믿음, 깨진 말씀을 다시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음 것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할 것이며 On offering of the first fruit.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과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우리가 형식이지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지만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Your first love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나를 처음 만나게 하셨을 때 그 뜨거운 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님은 He has come on us at the beginning. 처음에 오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믿었던 사랑이 세상에 나가면서 점점 약화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사랑과 두 번째 사랑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점점점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어쩌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처음에 오셨던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두 번째 시내산의 아침, 시내산의 아침은 우리의 깨진 말씀을 다시 받는 아침입니다. 성경에서의 아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밤은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성경에서의 아침, 이런 아침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시내산의 아침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감정과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다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아침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진 말씀을 다시 붙였습니다. 깨진 믿음을 다시 붙였습니다. 3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래. Be read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벌써 산에 올라갈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면 내가 십계명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리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3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The Lord has commanded him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은 십계명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Do whatever he tells you.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water had been turned into wine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내산의 아침은 또 어떠한 아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아침이지 않습니까? 깨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오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침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올라올 때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No one is come to with you.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중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집중하시고 모세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기도 하지만 또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시간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다른 세상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에서 오는 유혹에 이길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바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에서 오는 모든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죄가 우리를 범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리 홀리 홀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그러한 계명, 그 계명을 이제는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죄의 유혹에서도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실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집중이 무엇인가를 한번 간단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Woman named Martha opened her home to him.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마르다의 집에 온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엄청 좋은 일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기서 보면 what he said,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의 바로 무릎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것이 집중입니다. 자, 그러면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0장 4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일행과 같이 왔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가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근데 세상 일, 요 일도 해야 되니까 요것도 해줘야 되고 요것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distracted, 산만해집니다. by all the preparations.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마르다를 산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기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 그런 것을 통해서 동생 마리아와 이 진리의 관계, 이해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한테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지만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아닌 관계. 그래서 말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동생과 언니가 말을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유혹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 세상 일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주 또 야비해서 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더 큰 목표를 줍니다.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하시면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여기서 더 좋은 것을 마리아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두 가지 케이스를 눈에서 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았고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마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그런 것을 직접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내산의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집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욥기 33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He answered none of man's wor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사람들에게 직접 진술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어찌 되신지를 사람들에게 진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하고 인자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벗고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샘물을 받으면서 차가운 샘물을 생명의 근원인 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히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3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진 말씀 한 번, 두 번, 여러 번, 만 번 이렇게 깨진 말씀을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민망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깨진 말씀을 주시며 깨진 믿음을 다시 붙여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Moses bowed to the ground at once and worship입니다. 모세가 ground에 하나님께서 민망하신 하나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ground에 땅에 그대로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모세를 오해하고 있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다시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시내산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시내산의 아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목이 뻣뻣하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이런 동행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바로 시내산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아침은 사명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뜨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너 분을 잘 내지. 너 내 일을 하면 분 내지 않아야 되는데 너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의 아침에 맞으면서 두 번째 아침을 맞으면서 하나님 제가 분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되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명자의 아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야. 그래도 넌 따라올 거야? 내 길은 너 백성들 말을 듣지 않잖아. 내 말을 전한다고 해도 너 백성들 말 듣지 않는데 그래도 내 말 들을래? 내 길 따라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아침입니다.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너 나의 길 올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다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아침이 바로 시내산의 아침입니다. 시내산의 아침은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는 아침입니다. 시내산의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침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받을 때 다시는 내가 말씀을 깨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순종하는 아침입니다. 시내산의 아침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어느 일정한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짐하는 아침입니다. 시내산의 아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자 고백하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노하시를 더디하심을 내가 내 삶에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아침이 바로 시내산의 아침입니다. 시내산의 아침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다짐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내가 목이 뻣뻣하지 않은 백성으로 살게끔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아침이 바로 시내산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모세와 함께 시내산의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EIS 교회를 주시고 EIS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봉에 선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다짐, 저희들의 고백, 저희들의 믿음, 깨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100번, 1000번 다시 말씀을 주시며 100번, 1000번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깨진 믿음 다시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아버지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